할렐루야. 예. 1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력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열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가 먼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미리빌레 카라바 아바렌데 홀레리 에레비 에레바라 이레 칼람바레 칼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킬레 에르킬레 에반달라비. 사랑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만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건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마음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품어주사 영광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의의 예복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며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옛사랑의 염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하사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택하신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염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셔런했고 너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셔런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피신 예수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그 사랑의 꽃이 활짝 웃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이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물로 우리 마음들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올려드리며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들을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깨끗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늘 기뻐 뛰게 하시고 마귀의 어떤 계략과 마귀의 어떤 속임에도 속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뻐 뛰게 하시고 늘 활짝 웃게 하시고 늘 즐거워하게 하사 마귀의 어떤 계계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생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늘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한 일종입니다. 사람은요, 그래도 조금 사람다운 사람이 종교성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종교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다고 이 종교성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그 속에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오리에 빠지면 이 종교를 생명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생명이 아닙니다. 종교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려견들 요래 길 가다가 보면 큰 개들은 막 짖고 하는 이런 게 없는데요. 조그만한 반려견들은 보면 유달실이 많이 짖고 경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먼저 경계하는 거죠.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도 두려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을 내가 늘 말들 때 절에 계시는 스님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님들은요, 죄 참 안 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두려움, 죄에 말미암아라 형벌받는 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술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의 빛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은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가벗은 육체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음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원초적인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 자체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자유요 또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말미암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만물도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고 지어져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빛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바로 이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바로 이 생명은 우리들 사람 가운데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숨기고 싶은 것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빛인, 즉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정각에 하여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나니. 근데 이 빛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신앙생활은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불러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부모님 덕분에 또 누구 덕분에 구원 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물가에다 데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신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 각각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빛이 각각 비칠 때에 언젠가 그들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어둠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세상의 잘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거기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 비추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할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 빛을 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이 이름을 절개히 좋아하고 절개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선호하고 사랑하고 여러 각도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이 비칠 지어다. 여러분, 구원은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쳐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왠지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께 이끌리고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끝장나가 있는 거예요. 전부 지옥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인생은 삶 자체가 지옥의 모든 티켓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누구든지 다 알고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는. 구원은요,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무슨 살아보기를 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름을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추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이 빛을 지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조건으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소개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영접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영접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제일 귀중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은 목사가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남의 은혜가, 생명의 빛이 빛을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날 지어다. 여러분,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거듭나는 게 무언가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마지막 주를 통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구원파 이런 데 가보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난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거듭남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태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듭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옛날 어둠 그대로예요. 어둠 그대로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거듭난 상태가,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구분해서 나타내 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거듭났어요. 확신해요. 그런 걸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또 사도행전이나 여러 신약 전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반대바로 등장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지옥의 자식들이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대놓고 그들을 향하여 좋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천국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과 천사도 믿었고 죽은 후의 삶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지옥에 갔습니다. 모두 다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밖에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천국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름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독생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여기 이름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떤 사실, 사건 이런 거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빛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에 대하여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말하듯이 바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생깁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할 것입니다. 저 목사를 듣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다고 선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랩에 보면 압니다. 귀신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벌 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바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이름이요, 영생의 이름이요, 속죄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이름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불러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뭐가 가장 좋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할 이 순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좋아요. 왜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자꾸 밀고 들어오고자 하는 옛사람의 이 어두움들이 다 튕겨나가는 것들을 내가 실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뭔 낙으로 삽니까? 인생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낙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지금 제 설교와 이 예배들을 듣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 이름 자체를 제일 싫어합니다. 옛자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절기하고 기뻐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십시다.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안 믿는다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안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안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 대신에 뭐를 바꾸느냐면 주여, 주여로 바꿉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그를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에게 불러라고 이름을 제일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권세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뭐로부터 출발이었습니까? 어둠에서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본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동기로 따먹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보십시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던 천사였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할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속성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예수님도 좋아하시지만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 중에서 수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종류도 군대 천사, 기쁜 노래, 치료의 천사, 무슨 천사 종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완벽한 천사, 너무너무 멋있는 천사를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준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아름답게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어느 날 자기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 눈을 들려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니 하나님보다도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리라. 그게 바로 마귀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정죄의 첫 단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그 죄의 속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를 온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영광을 놓아놨다고 이 요한복음에다가 아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얼렁뚱땅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신앙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열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쟁이라 합니까? 하나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여 주여 이런 말 절개하는 사람은요, 심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 얻은 사람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의심합니다. 영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입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에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또 그의 이름 가운데 모든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마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선악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동기로 준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네한테 좋다. 네가 이걸 먹음으로 너가 선악을 구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능력 있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들었고 부족하게 만들었고 별 볼 일 없는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해달라고 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뭔가를 만들 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하라고 말해요. 네가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능력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 자는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십시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그 정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정죄당한 것, 죄라고 정죄당한 가장 근본적인 첫 가지 동기의 목적이 정죄이죠.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즉 빛이신 예수님이죠.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이란,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죄예요.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주여 나를 위하여 뭐를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거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그릇된 죄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서 생명의 이 검으로서 여러분의 이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잘못하면요, 우리 잘못 배워서 그래요. 종교적인 실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런 걸 허락해 줍니다.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이 종교가 진정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서 나를 항상 세울 수 있는 이 은혜의 빛이 내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정죄, 죄로 정한 그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이, 특히 피조물 중에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게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히 아니하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 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 그런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위하여 달려갑니까? 또한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동기로 내가 예수님을 찾는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데려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한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뻣뻣한 표정으로 랍비, 훌륭한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이래 대접도 하고 내가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한 죄 지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감동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지은 한 여인같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밀듯 늘 떨리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보고 높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의 간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던 자구나를 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란 등불, 옛날에는 등불을 호롱불 같은 걸 켜가지고 해놓잖아요. 등불은 막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지금 이래 소개되어 있는 이 불에 관한 이거를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전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다 표현해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이 빛에 대한 이 개념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조그만하고 전부 이웃에게 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뭐 빛을 비춥시다 막 그래가지고 전부 이상한 종교인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활동들을 합니다.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진정한 이 빛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게 하고 싶은 겁니다. 빛을 비춰서 세상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진정 빛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시고자 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베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 그 자가 빛인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그게 빛이에요. 그게 진정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성하면이란 말은 깨끗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내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내 안에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너 자신을 관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밝혀보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오고 이 부분까지 내 안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빛이 진정한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원망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쏟아붓게 하죠. 마귀가 우리를 자꾸 원망은 누구로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육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원망들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잘못된 출발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자, 36절에 보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몸이 밝아. 예수님을 향한 이 빛, 예수님이 나에게 비쳤던 이 사랑의 빛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비춰질 때 내가 어둡지 아니하는 이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을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빛이 있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던 한 여인이 머리털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밀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파네요? 한 사람에게는 죄를 많이 사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사용해 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나 예수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물었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해 주었는가에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네, 작게 받았네, 기도했더니 복 받아가 기적이 일어났네, 그런 거를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죄가 사해졌는가. 다시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죄가 이래 깊으기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영원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며 나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왜 어디에서 죄에서 나를 사랑하며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사랑의 빛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며 나의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림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며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원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예수 이름만 됩니다. 예수님 이름만 전해도 됩니다. 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세요. 그 뒤에 말 붙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단말이 필요 없어요.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 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거 다 구차한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3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신은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잘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신을 보려고 하면 TV 보면 다 나옵니다. 어찌하면 세상에 행복하게 살까? 어찌게 하면 세상에 뭐를 살까? 전부 세상 신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거 다 소개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는 예수님 이런 것 안 나와요. 진정한 인생의 참 빛은 안 나와요. 보시면 4절에 봐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이에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예수 이름 자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한 같이 너희 안에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2023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마귀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뭐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이 빛이 어두워지고 이 빛이 빛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그 빛을 가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세상 신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빛나지 못하도록 자꾸 덮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더나? 예수 믿으면 뭐 니한테 뭐 좋은 거 있어?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말이냐? 마귀로부터 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양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 이 죄에서 어찌할꼬 고민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귀중하십니까? 인생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고자 다 몸부림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두도 다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에서 어찌할꼬?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현자들이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온 창조물을 찾아서 온 세상과 우주를 찾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빛이 어두우십니까? 밝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밝아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이 죄를 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저 뱀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살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걸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내가 죄인됨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빛이 영원히 비치시기를, 생명의 빛이 영원히 비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내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절이.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진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며 이 자백이 영원히 예수님 앞에 용납되어 이 생명의 빛이 영원히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빛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성합니다. 내 안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내가 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영원히 노래하며 간직하기를 소원하는 속죄의 사랑이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속죄하신 그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바라비 콜렌디리라 콜라 아라비 콘다빌리라라 에바라칸다 킬리리 콤바 아사라빈디 콜라라리 에바라칸다 쿠리리 킬리 에바라칸달라리 에라라컴바 카라라빌레 에라카비리 컨다라 아반다카 리빈다 아빌라바칸다발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에라빈디카 알라라비 이런돌라라 아란달라카 란달라카 레비